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의가 주 간제시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진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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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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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당신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날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 받기 위하여 훈련 받기 위하여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봄이 오는 것 같지만 봄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거의 체감 온도는 32도 그 정도 떨어지고 또 아까 눈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성령님의 다산 품 안에 영적인 봄날을 계속해서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유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부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해와달이 된 오누이라는 그런 이야기 잘 아시죠? 호랑이가 어떤 오누이의 어머니를 길에서 이제 잡아먹고 또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그 집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제대로 안 열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 오누이가 이것이 호랑이인 줄 알게 되어서 뒤뜰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게 됐죠. 하지만 호랑이가 이 아이들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도끼로 찍어가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가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해서 뭘 요청하죠? 튼튼한 동아줄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오누이를 따라서 그도 기도하죠. 그래서 저에게도 튼튼한 밧줄, 동아줄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웬걸요? 정말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잡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썩은 동아줄이어서 그냥 뚝 끊어져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 오빠가 해가 되고 또 누이가 달이 되었지만 누이가 밤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주죠. 그래서 그 누이가 해가 되고 또 오빠가 달이 되었다는 이런 전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인가요? 아니면 이내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말 썩은 동아줄인가요? 지난주 저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권력자인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암살 사건은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압의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또 아브넬을 국가장으로 치러주면서 애도하고 또 애가를 지어주고 헤브론 땅에 그를 매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그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 그의 일품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제일 권력자라고 할 수 있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죠. 하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보셋은 호수아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빼앗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넬입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유다 족속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자는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넬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스보셋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살아있어도 결코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손에 맥이 풀려버리고 만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한 자가 왕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었거든요. 특히 그들은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잘하여서 이제 그들이 다윗 앞에 나가 언약만 맺으면 다윗을 통일의 왕국의 그런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는 것입니까?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냐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로부터 5절, 4절,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때, 천천히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권력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자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들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고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넬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넬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손에 맥이 풀려버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의 줄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6편 5절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보셋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보셋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사람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하나와 레갑 형제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사울왕과 이스보셋과 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과 같은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다면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이스보셋 왕을 죽였을까? 세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암살되었어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북이스라엘 손에 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였을 때, 손에 넣었을 때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보셋의 측근, 그리고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장 위험에 처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를 치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서 죽여서 그 머리를 갖다 주면은 다윗이 혹시 우리를 선대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부에롯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지 왜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원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워서 질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뭐 떡도 곰팡이 쓰는 걸 가져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 9장 17절을 보시면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성읍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야림, 이 4개의 성읍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에롯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에롯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하였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부에롯 사람들도 죽이고 또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묵어함이더라. 여기서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울이 이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려고 하였을 때 아마 그것을 그 손을 피해서 깃다임으로 도망간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맞서 싸울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아브넬도 죽고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을 믿고 등용해준 이스보셋 왕이지만 부에롯 사람들의 원수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와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미래와 소망도 없는 이 이스보셋의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니 아예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평안히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하나와 이 레갑이 이스보셋을 어떻게 죽였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기에 앞서서 그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뜬금없이 무비보셋이 나와요. 한번 4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절뚝발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오를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신체에 흠이 있었어요. 절름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그런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보셋의 그런 암살 사건 바로 전에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하나와 레갑이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바하나와 레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가져간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보셋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있다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보셋 머리만 가져간다고 다윗이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까지 죽여야 되는데 왜 레갑과 바하나가 이 무비보셋을 왜 죽이지 않았는가? 왜? 이 사람은 놔둬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무엘서 기자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사건 그 사이에 이 무비보셋을 함께 이렇게 첨가해서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근데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낮에 이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레갑과 바하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에 야심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암살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대낮에 이를 거사를 치른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겠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매우 덥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낮에는 일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오히려 죽이기에 딱 암석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한낮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고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게 이르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게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이 두 형제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말은,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형제를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죽여 머리를 당신에게 가져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머리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자신들에게 상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오늘 9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그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뭔가 그들이 생각지 못할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맹세하면서 얘기하잖아요.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다윗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 행위는 여호와 앞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갚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보상은 뭐라는 거예요? 핏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다윗은 청년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 가에 매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무슨 말을 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였을 때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그런 고리를 가져와서 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나요? 사실?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어차피 죽으니까 나에게 죽여달라고 간청을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그리고 고리를, 팔 고리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바라고요?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갈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물며, 다시 말하죠.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자신이 가졌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보상 때문이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것 그 자체가 악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레갑과 바하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누구를요?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여기서 보시면 이스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의인입니까? 아니죠. 왜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다윗과 대적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싸운 자가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IV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innocent man, 그러니까 무고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무고한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왜 무고한 자입니까? 이스보셋이 그냥 침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스보셋을 가서 암살한, 그리고 보상을 바라고 이스보셋을 죽이려 한 이 두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기도 하지만 다윗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다고요. 이미 악인이에요. 이스보셋을 죽이기 전부터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죽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죽일 계획을 그 마음속에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그들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보셋의 그런 신임을 받고 많은 특권과 풍요를 분명히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려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신임하고 믿어주었던, 등용해주었던 이스보셋을 헌식장처럼 버린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자, 바로 레갑과 바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종교의 그런 신의 이름으로 폭력과 살상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이슬람 국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신을 위하여 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참으로 잔인하고 난폭하고 또 학살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요, 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타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십자군 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표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내면 속에 잘 들여다보면요, 교황권 강화, 그리고 로마 교회 세력의 확대,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영주들의 새로운 영토와 영지를 확보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이 표면적인 목적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순수한 그러한 신앙적 열정과 동기가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결국 세속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약탈과 강간과 학살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굶주리고 헐벗고 또 병들어 공경에 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나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또 어떻게 경작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이때 청교도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다, 이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하지만 이 청교도들이 이 북아메리카에 제대로 이제 잘 정착하고 성공하게 되자 청교도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서쪽으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물로 여겨졌을까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방해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낙인 찍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요, 이교도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1637년 청교도들은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마을들을 습격하고 500명을 죽이고 살아남은 부녀자와 아이들 노예로 서인도에 팔아 넘겼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은요,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교도들을 지옥에 보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500명씩이나 죽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교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러분,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는요,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자였습니다. 루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와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 무고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죄를, 살인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하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을 태워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했고 그 보상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소망의 줄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구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갑과 바하나와 같은 악인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과거에도 붙들었지만 이제 지금도 붙들고 앞으로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 고백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스보셋과 레갑과 바하나와 같이 결국 끊어져 버릴 썩은 동아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생명의 손길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썩어 없어져 버릴, 끊어져 버릴 그 썩은 동학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의 다윗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